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달목사 나오셔서 기쁨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참 짱이죠? 진짜. 오늘 제가 성가대실에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기도를 처음 그런 기도했죠. 그냥 그 여호사밧 왕의 성가대와 같은 근대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가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찬양을 했네 오늘. 그죠? 다음 주도 또 그렇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주보 한번 좀 볼까요?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목회 이야기 좀 교정을 잘 못해서 중간중간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자막에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붙인 부분으로 읽어드릴게요.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 또는 리뉴얼이라 합니다. 강단 리모델링을 기획하면서 본당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설치, 후문 전면 교체, 본당과 2층 소예배실과 통로, 식당, 바닥재 시공 등 함께 할 일이 제법 많았습니다. 본당에서는 2주간 나무를 자르고 켜면서 많은 먼지가 온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목수들의 작업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예배드릴 때의 정돈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목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대는 것 하나하나에 작품성을 높여갑니다. 바닥, 데코 타일 시공자들 역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빠른 손놀림으로 한 장 한 장 붙여나갑니다. 어느덧 강단이 새롭게 옷을 입고 계단이 완성되며 주차장 출입문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각 실내 공간의 바닥은 어느새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품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공사는 성도들의 정성이 켜켜이 쌓여 일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교회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재수선하여 새롭게 개선되는 것을 리폼이라 합니다. 교회가 리폼됨 같이 코로나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 역시 리폼되고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의 모세를 광야에서 리폼하신 하나님, 막연한 꿈에 사로잡힌 요셉을 애굽에 보내 믿음과 꿈을 리모델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영적인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봄입니다. 2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떤 업체에선 적어도 석주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3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사실 금요일 저녁까지 목수일이 다 맞춰졌는데요. 목수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일이 이 강단 다 마무리했는데도 제일 힘든 게 제가 보니까 이 계단 작업이다. 계단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목수들이 다 달라붙어서 마지막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저거 다 마무리하고 이제 어제는 필름 작업, 제 껍데기 씌우는 이 필름 작업을 어제 저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요 강단의 테두리, 몰딩된 쫄대 나무가 이제 한번 색소를 올리긴 했는데 이제 내일 이제 청소까지 다 끝나서 먼지 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제 색소 한번 넣고 그 위에 한번 코팅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한다고 그래요. 몰딩된 거.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출입문, 그 후문은 이제 번호키로 할게요. 시건 장치는 번호키로 할 테니까 그 번호키 다는 것 하고 그 사이드로 내려오면서 안개 썬팅 처리하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 공정 기간 2주간 동안에 있었던 공사 내용들을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말씀 나눕니다.
위한 힘을 주시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품만을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 계신 주님, 그 품 안에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보기 좋지요, 그래도? 대답이 별로 시원찮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봉사를 정말 잘 마쳤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사고가 있었어요. 와, 아차 싶은 사고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탁탁 붙잡아 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몇 번 제가 볼 때도 근데 하나님 그때 제 눈에 목격된 것만 3번 다 그런 사고 위험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피하게 해주셔서 정말
못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또 설 명절 있는데 여러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또 많이 고향에 못 가시겠지만은 행복한 명절 가족들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명절 당일은 못 움직이고 내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그 코로나 확진자들은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될 소지가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저만 지금 아주 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다 앞쪽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소모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된 거니까 예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신속하고 민첩하게 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좋아진 환경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춤추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희나 과거부족한 종 아버지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영이 시원해짐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기쁨의 편지. 1982년도에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비틀즈라는 그룹에서 폴 맥카튼이라고 하는 그 단원이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이 사람인데요. 백인이고요.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저 흑인 가수를 불러서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흑인 가수는 선글라스 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고 폴 맥카트니는 이제 정상인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에보니와 아이보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에보니라고 하는 말은 흑단이라고 하는 나무를 지칭하는데요. 인도하고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아주 단단하고 무겁고 검은색 광택이 뛰어난 그런 나무를 에보니라고 하고, 아이보리는 코끼리 상아를 아이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피아노 건반 말하는 겁니다. 피아노 건반. 에보니는 흑단 나무, 초창기에는 흑단 나무로 검은 건반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코끼리 상아로 이제 흰 건반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많이 재질이 바뀌었지만은 그게 바로 그 흑인들과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퇴치하고 화합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에보니와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 한번 잠깐 좀 띄워볼게요. 에보니와 아이보리 완전한 화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지요. 내 피아노 건반은 나란히 놓여서 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모두 압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뭡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피아노의 건반 위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피아노 한 대 안에서 서로 조화가 될 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고 집사님하고 김은정 집사님이 오르간하고 피아노 했지만은 하얀 것만 갖고 안 되죠, 집사님. 검은 것만 갖고도 안 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검은 건반입니까? 누가 흰 건반입니까? 검정 마스크 한 분은 검은 건반이요? 아니잖아요. 다르지만 검은 건반도 있고 흰 건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아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검은 건반이야 해서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흰 건반만 좋아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유대주의와 이방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는 거예요. 섞이질 않아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멸시, 무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해왔고, 이게 너무 견고한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자기들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이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할례 없이도, 율법 없이도,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인이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다. 그게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돼. 적용해야 된다. 율법, 613가지나 율법 다 적용해서 여기에 저촉되면 구원 탈락, 구원의 미달. 그리고 여기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이게 논쟁이 지금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또 연결되면서 편지가 전해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 심리에는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 내가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가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옷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취미 생활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가 다 집착하는 그거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거는 누가 혹시 건드리면, 그냥 자기가 집착하고 신경 안 쓰는 거 건드리면 여러분 별로 신경도 안 쓰죠. 화도 안 나죠. 기분도 안 상해요. 그런데 자기가 집착하는 그거를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그러니까 지금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 내가 집착하는 그것에 의해서 성이 쌓여지는 거예요. 두껍게. 얇아졌다가 점점 두꺼워지다 점점 높아지고 성이 쌓아지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이런 자기의 틀이 생기고 고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휴가 맡으면 막 저기 강릉으로도 바닷가로도 좀 여행도 가고 해외로 여행도 가고 자기의 자리를 좀 벗어나 보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 봐요. 벗어나면 그래도 이게 충전이 되잖아요.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다시 와서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요. 근데 와도 다시 또 그 자리에 계속 또 성을 쌓아가고 틀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집을 쌓아나가고. 신앙은 자기로부터의 떠남이 신앙이에요. 너로부터 떠나서 나이신 하나님께 안기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해?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쌓았던 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 하나님께 가이드하시고 안내하시는 그곳으로 떠나오는 것, 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손가락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그래서 내 생각의 틀에 갇힌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배가 아니에요. 밧줄을 풀고 망망대해 넓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배가 되는 거예요. 전보역의 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가만히 있다가 엔진을 켜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최소 300km 이상으로 달려가다가 굉음을 내면서 이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 비행기예요. 이륙 안 하고 300km로 달리다가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또 달려와요. 비행기의 자동차예요. 그런 계세요? 그거는 자동차죠. 활주로를, 땅을 팍 차고 올라가야 비행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 내 인생의 틀에 얽매여서 올가미처럼 갇혀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 틀을 깨트리고 박살내고 벗어나고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나로부터의 벗어남, 자유, 여행, 떠남,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야말로 너희들의 인생의 날개를 달아준다 이 말이에요. 날개를 달고 마음껏 날개 해주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만 붙들면 안 돼요. 자유만 붙들면 방종이요 타락이 될 수 있어요. 내 맘대로인데 뭐 이거 아니요. 진리를 통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나도 행복, 남도 행복, 모두 행복.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 이야기하는데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자기에게 집착했던 사람. 뭐에 집착했습니까? 자기 인생 완전 무결, 완전주의자.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으시죠? 아주 완벽주의자들.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편해요? 피곤해요. 뭐예요? 그게 그 말이구만. 행복해요, 피곤해요? 완벽주의자들 옆에 있으면. 당사자. 저도 그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그러려고 노력하는 끼가 조금 있어요, 조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곁에 있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저 인간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나님께 난 또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완벽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넘겨보세요. 5절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미국의 시민권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일생의 유태인으로서의 보장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누굽니까? 사울 왕가예요. 왕의 왕손이 왕손.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아예 히브리인은 아브라함 때 히브리인이라는 지칭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혈통이 완벽한, 자기는 백두 혈통이 아니라 완전 히브리 혈통, 오리지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요? 교회가 반유대주의자니까, 이방 세력이니까, 교회를 예수주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나다. 얼마나 자기 일생에 다 헌신해서 노력해서 애지중지한 게 율법. 어떻게든 깨끗해지려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8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 간대, 착한 사람. 우리 중에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착한 사람이래. 아니 그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이요? 아니 나는 감옥에도 안 갔어요. 나는 뭐 남들 도적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게 잘못된 잣대거든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 완전히 이 사람은 스탠다드, 아주 퍼펙트한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누가 와도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사울에게는 항상 나는 완벽해,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이 자존심, 자부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붕괴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7절, 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틀, 자기의 전부라고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철칙까지 생각했던 그 율법, 그 의, 그 흠이 없는 것, 이게 해로운 게 됐대요. 잃어버리게 됐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강단 알기 전에 이제 이걸 맡은 사장님이 계산장로교회 장로님이라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샘플을 몇 장을 갖고 왔어요. 이거보다 옅은 색깔, 이거 짙은 색깔 몇 개 쭉 색깔별로 가져왔어요. 색깔별로 가져왔는데 그 샘플 크기가 우리가 성경책 정도,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요거를 딱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받자마자 버렸을까요? 보관했을까요? 보관했죠, 보관. 요 색깔이 우리 강단에 깔리는구나. 얼마나 벽돌하고 조화를 잘 이룰까. 신현준 목사와 양복과 얼굴과 잘 조화를 이룰까. 이런 생각을, 그걸 다 보관했어요, 보관했는데 이제 다 깔렸어, 다. 작업, 공사 다 끝났어요. 보관할까요? 버릴까요? 그거 제가 왜 보관해요? 바보예요, 제가. 여기 다 쓰레기 아까 보셨잖아요. 산더미 같이 있던 거. 그거, 폐기물 차올 때 이거 다 내가는데 여기다 휙 버려버렸어요, 휙. 가라 했다, 가라, 버렸어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제가. 불을 지핍니까? 뭐 합니까? 이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어요. 지금 사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층, 한 층, 사닥다리 하나, 한 계단 하나씩 다 올라가는 것 같이 지금까지 610세가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흠없이 노력하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 인생을 다 살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그런 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의 빛을 만나고 이 사울이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고꾸라지고 이제 안 거예요.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통찰, 뭡니까? 예수의 빛이야말로 완성된 율법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율법이고 내가 쌓아 올라가는 것은 아무리 허겁지겁 올라가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헌신, 내 교만, 내 욕심 완전히 미련 없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의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완성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를 9절에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지금까지 공로 다 쌓았는데 공든탑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는데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이거 정말 소용이 없는 거였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직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이번에 이거 공사하면서 제가 한 일이 뭘까요? 어떤 권사님 저보다 아유 목사님 공사하느라고 그냥 얼굴이 반쪽됐어 그래요. 아니 제가 반쪽됐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망치질 하나 못했어요. 이 목수들이 하도 바쁘게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이 왜 내가 떠날 때 금요일에 아주 선물 하나씩 줬어요. 다 이게 좋아. 선물 하나씩.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가만히 있기 뭐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아유 반장님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랬더니 한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하는데 여기 다 지금 깔아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톱밥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자기들이 빗자루질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빗자루 이걸 좀 쓸어주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망치질, 톱질, 뭐 대패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그 사장님도 아무것도 안 하더만 보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마스크 파란 마스크 잠바떼기 입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한가로웠던 사람이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한가로운 게 아니었어요. 공정을 다 지켜보고 하나하나 이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얼마 남았지, 어느 정도 진행되겠지, 며칠 남았지,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건 없지만, 내가 땀 흘리진 않았지만, 내가 먼지 뒤집어 쓰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쌓아 올라갔던 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힘입고 보니 이건 완전히 뒤집어 쓰는 의구나, 완벽한 의구나, 율법의 완성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의가 이러한 축복의 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완성된 의고 완벽한 의고, 그래서 이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지금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난상 토론을 벌이다가 베드로가 딱 정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어받아서 야고보 사도가 또 있어서 그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를 해주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세요. 조용하세요. 내 말 들으세요.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예요. 담임 목사격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자. 여러분 기껏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상처받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왔더니 기쁘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행복하구나 이래야죠. 신앙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행복입니다. 신앙은 즐거움이고 신앙은 축복이에요. 신앙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에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이 기쁨의 길, 이 감사의 길을 가면서 왜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있냐 말이죠. 뭔가 잘못 믿어요. 그분이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무언가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왔잖아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면서 뭘 보내냐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제일 중요한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의 서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자기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그러면서 안디옥, 스리와 길리기아,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다니. 형제라고 불러주다니. 지금까지 1500년 동안이나 견고한 틀 안에서 자기들만 선민의식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이방인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죽은 개 취급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다니. 아, 여러분 저의 형제세요. 기분 나쁘세요? 왜? 다시. 여러분은 저의 형제세요. 저의 자매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았잖아요. 한 피 받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쉽게 지금 잘 감이 안 와요. 네. 백인들과 흑인들 인종차별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서 살면 이걸 아주 피부로 느끼죠.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들이 가면 피부로 느껴요.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1500년 동안 얼마나 서름당하고 근데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이게 이 편지를 딱 받은 이 안디옥 교인들의 반응이 30절 31절입니다. 보시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하더라? 할렐루야! 기뻐했다는 거. 기뻐했다. 와! 우리를 형제로 불러준다. 형제로.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8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안식이요 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요긴한 것들 몇 가지만 딱딱딱 추려서 얘기해주고 이방인들 다른 건 다 넘어가자. 다 용인해주자. 받아주자. 용납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뭘 전하노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평안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말씀이 샬롬 에이레네 평강.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평안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네 가지 요긴한 것들을 딱딱딱딱 얘기를 해줬어요. 요거만 지키고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용인해 주자.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 먹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 제물 먹지 말자. 이거 뭐 이방인들 그럴 수 있지. 안 먹죠. 우리 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미 피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사람 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찔러도 다 피가 나와요. 핏덩어리예요. 핏덩어리. 여러분 인공 관절, 인공 디스크, 뭐 인공 눈물, 인공 다 인공 만들 수 있는데 뭘 못 만듭니까? 피는 못 만들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왜?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고유권한.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피를 마시는 거는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금하셨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금하게 했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이 목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피를 먹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해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 이 음행은 지금 성적 타락이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나이, 신분, 뭐 장소 가리지 않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건 하지 말아야지 할 정도의 이런 것들은 아웃라인을 딱 주고 이 요긴한 것들 4가지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받아주자, 용납해주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613가지는 되는 그 많은 계명들, 율법들 안 지켜도 우리가 요 4가지만 지켜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섬기면 우리는 구원,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중요한 틀을 편지로 전해졌을 때 이게 기쁨의 편지가 된 겁니다. 이번 주에 설이 있잖아요. 명절만 되면 제사 때문에 많은 마찰, 갈등하는 가정들 많잖아요. 참 코로나 덕분에 집에 안 가게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유교는 사실 출발이 종교는 아니에요. 학문이에요. 학문. 유교는 한마디로 성인지학이라고 얘기해요. 성인지학. 뭐냐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 유교예요. 유학. 그런데 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단어가 아니라 한자가 뭐냐면 어질인입니다. 어질인. 이 어질인자는 뭐 성인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그 한자인데 사람인변에 두 이자가 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화합할 때 이게 어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할 때 어질게 된다, 성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유학이고,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이게 숭배하게 되고 종교가 돼버려요. 유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효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효도 끝? 아니요. 유교에서 말하는 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음식으로 섬겨야 된다. 음식으로. 그래서 제사라는 거예요. 유교 대사전에는 제사라는 말이 없대요. 제례라고 되어 있답니다. 제례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부모였는데 유교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내 부모님 이상 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유교 생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앞에서 보면 귀신 될 분들이 많은 거죠. 저도 귀신 될 거고, 여러분도 귀신 될 거고. 효도하는 것까지는 기독교와 맥락을 똑같이 하는데 사후에는 조상 귀신이 되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잘 돌봐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묘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야 되고 풍수지리를 봐야 되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큰댁에 가보면 큰어머님이 이제 제사상을 다 차리시는데 그 제사상을 차리고 이제 그 사촌 형님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요. 하는 거 보면은 정성을 다하더만요. 보니까 정성을 다해요. 젓가락도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 번에 두 손으로. 술도 그냥 한 잔 딱 해서 조상님 완샷 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해서 세 번. 그리고 음식들 배열도 딱 있는 자리 있잖아요. 자리도 정성을 다하고, 자 아무개 할아버지에게 절 올려라 그래서 절하고. 여러분, 조상을 잘 섬겨 자녀가 잘 된다는 이 생각.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벌초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제사 대행업체까지 생겼대요. 유교는 철저히 정성인데 대행업체하고 자기들은 지금 어디 가요? 괌으로 떠나고 어디로 떠나고 여행 가고 그냥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 형식만. 정성은 온데간데 마음은 빠져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사울은 자기는 내용까지 철저히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다 형식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지금 갈등과 고민과 기로에서 엄청난 결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결정이냐 하면 지금 기독교가 율법을 지키고 집착하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무는 민족 종교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래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용납해 줄게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인을 구원하는 세계 종교로 가느냐, 이 길목인 거예요. 길목. 내 편지 때문에 이 물꼬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땅끝에서 우리 인천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편지 한 장이, 만약에 이 편지가 나쁜 소식의 편지였다면 기독교의 문화는 확 닫혔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의 편지를 쓰게 했고, 그 기쁨의 편지가 예루살렘도 기쁘고 안디옥도 기쁘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의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한 소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이 기쁨의 소식, 이 큰 소식, 이 편지,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이 기쁨의 소식, 기쁨의 편지 가지시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날개를 펴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비전 찬양 같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결정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1500년 동안 쌓였던 베를린 장벽보다도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율법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뛰어넘었고 기쁨의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는 민족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종교, 세계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 이제 이 하나님의 기쁨의 편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사모해서 평생 내 인생의 나래를 펴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복된 생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성경으로 승리합시다. 성경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명절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기쁨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